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8일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14장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사랑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9월 28일 수요일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고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고 사도 당신은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전했다라는 말은 저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지원 오늘날로 치면 뭐 사례비나 그런 것을 전혀 받는 것 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죄를 지었느냐 그랬거든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또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는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교회의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서도 부자였었고 지도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에게 죄를 물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죄 짓는 거다. 왜?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에 대해서 사례비 받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 없이 그렇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악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사도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도가 실제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에서 조금 부족했었던 그런 사도였었어요. 그 이유가 뭐 질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원래적으로 그렇게 말이 이렇게 좀 잘 못하는 연설을 좀 못하는 그런 사도였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도는 당신을 이렇게 낮춤으로써 너희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사도가 당신을 낮추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사례비 같은 거 전혀 받는 일 없이 받는 일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 당시 고대 로마 시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거리에서 연설하고 하는 뭐 그런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런 뭐 철학자들, 거리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경제적인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후원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연설을 하고 거리에서 철학적인 논설을 하고 했을 때에 경제적인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값없이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후원 같은 거 고린도 교회 너희로부터는 받지 않았다라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 같은 복음 전하는 자다, 전도자다, 또 실력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히려 저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적대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값없이 내가 받을 모든 권리,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거 그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너희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너희를 더 세워보려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보려고 그렇게 사도의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진실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죄 짓는 것으로, 실력 없는 사람으로 뭐 그렇게 비난거리가 되고 비춰졌다라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죠.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즉 너희를 그렇게 값없이 지원 없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례비나 그런 거 받은 것 없이 그렇게 너희를 섬긴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다고 사도가 어떻게 굶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온 것처럼 여러 교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고 또는 여러 교회가 후원을 해주고 다른 교회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었거든요.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받고 오히려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탈취했다. 탈취했다라는 말은 원어 그 뜻대로 하면은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이렇게 빼앗는다라는 얘기예요. 전리품이 대부분 옷이거든요. 그 당시 옷이 귀한 때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진 쪽, 그 죽은 시체들 거기로부터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탈취한다는 말,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인데, 다시 말하면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아주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야겠죠. 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비용이 부족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떤 책 잡히지 않으려고, 비난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는 것. 특별히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부족한 비용을 대신 보충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 마케도냐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1장인데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마케도냐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8장 2절, 3절, 4절 거기 쭉 보면 마케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마케도냐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부자 도시였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으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부자였어요. 고린도도 중요한 무역 항구 중에 하나였었고.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무역이 아니라 항구 지역이 아니라 내륙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내륙에 발칸반도 그 안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 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지형적으로 농사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시베리아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오는 그 차가운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오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쉽지가 않죠. 농사지을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았고 추운 날이 많았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고 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저기 페르시아 쪽 이쪽으로 근동 지역을 이렇게 전쟁하려고 막 갈 때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복음 물품들 있잖아요. 그 주로 먹는 식량들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조달해야 됐었어요. 자기들도 농사짓기 힘들어서 어려운데 또 전쟁터 가는 그 군인들이 가는 때가 되면 또 그것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8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많이 베풀 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아주 힘에 지나도록 저들이 자원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가 굉장히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감동했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하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로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도가 늘 자비량으로 물론 전도하고 다녔지만 텐트 치는 일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특별히 가난한 교회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 형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우리가 제가 주일 예배 때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 이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2렙돈을 바쳤는데 2렙돈이라고 하면 동전 2개를 렙돈이라는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다 이렇게 땡그랑 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게 렙돈이구나.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로 하면 누가 헌금 얼마인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렙돈 2개 땡그랑 떨어뜨렸을 때 저 여인은 2렙돈 오늘날로 치면 한 $5 정도 되는 액수인데 그것이 그 여인의 과부니까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 바친 것보다도 가장 많이 바쳤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괜한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 고린도 지방 교회가 있는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의 자랑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당신의 자랑이 또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막히지 않도록 사도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인 후원을 해준다는 말은 그 철학자 그 길거리에 그런 철학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가 자기들의 그 지원을 안 받는다. 받지 않도록 그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 말은 저들이 또 오해해서 사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심할 뿐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 왜냐하면 그 적대자들이 있다 보니까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가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뭐예요? 후원금을 많이 내면서
연대감을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적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하는 것 사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광명의 천사처럼 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명의 천사일 뿐이고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거짓된 마음 없이 진실함으로 마음 깊은 데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사도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또 그의 반대로 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들의 삶이 정말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들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물질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절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